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보아스를 보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 물을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왜 기업을 물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족속대로 그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항상 만약에 그 남편이 죽어서 그 과부가 혼자 남아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까. 누구하고 그럼 또 어떻게 자식을 또 생산합니까? 그럴 때에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과부된 사람을 아내로 삼아주시고 아내로 삼아서 이제 자식을 또 낳고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땅도 잃어버렸던 땅들 있잖아요. 각 족속마다. 그 땅도 다 처분하고 남의 손에 넘어갔어.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자식도 다시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아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은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못하겠다. 땅만 그냥 사라는 걸로 알고 땅은 뭐 내가 돈 주고 그 사서 찾아오면 내 땅이 넓어지니까 좋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네 밭을 사겠다면은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자 다시 그 멜론의 이름으로 그 자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난 내 물을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그 의미로 이제 신발을 벗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지금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줬다 그럽니다. 그 보아스에게 주면서 네가 그 권리를 가져라. 내가 물어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퀵 클레임 디드하고 똑같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죠? 퀵 클레임 하는 거예요. 우리 권리를 그냥 포기한다.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된 이 보아스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그 땅들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 멜론의 그 과부가 된 룻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일에 너희가 모두가 증인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름으로써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보아스의 이 헌신, 보아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끊어졌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다 찾게 됐어요. 그 보아스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 계보에서 이제 저 훗날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너희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이렇게 피신을 하고 숨어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그 지금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비천한 그 처지에 떨어졌든 간에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비천한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황,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마치 거울이 다 깨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났듯이, 그렇지만 그 거울을 다시 다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는 그런 예술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믿는 믿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 마치 바다가 모든 그 쓰레기들, 모든 그 것들을 다 포용을 해가지고 바다 안에 들어오면은 다 깨끗해지잖아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만큼 큰 모든 것을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죄를 졌고 아무리 무슨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덮어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떠난 그런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제 계승이 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유다 지파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그 맏아들이잖아요. 야곱의.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선택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이에요, 항상. 거기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구세주가 탄생할 끔 이제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 유다 지파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대가 끊어져 이제. 이런 경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룻을 통하여서,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그 보아스라는 이런 유력한 자를 통하여서. 보아스는 또 누굽니까?
살몬의 아들 보아스라 그랬어요. 살몬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창기.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줘가지고 그 공로로 기생 라합 그 가족은 죽지 않고 그냥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바로 기생 라합의 어머니입니다. 보아스의. 그 유다 족속은 또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유다 족속은 어떻게 해서 유다 족속도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 유다의 그 아들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다른 아들도 또 장가를 갔는데 또 죽어.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그 중에 다말을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 막내 아들 세라가 이제 장성을 하면은 너에게 남편을 주겠다.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자랐는데도 어떻게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말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시아버지 유다가 어느 동네에 온다. 이제 뭐 일을 하러 왔어요.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제 창녀로 이제 변장을 하고 창녀 복장을 뭐 그렇게 옷을 입고는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나가다가 창녀가 앉아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하룻밤 자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래서 관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쌍둥이가 나왔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그 베레스의 그 후손들이 그 유다 족속을 다시 이제 대를 이어간 거예요. 이렇게 흠이 많고 이제 이런 참 부끄러운 이런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그러면 족보도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또 정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뭐 아니면 뭐 왕족,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평민 그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신 건 또 마국간에서 또 태어나셨잖아요. 방도 없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흠이 많은 이런 족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 족보를 가지고 계신 거야. 어떤 집에는 그 조상의 그 족보를 말이죠. 이 크다란 족보를 갖다가 무슨 뭐에다가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놨더라고. 이렇게. 이조 시대인가 뭐 어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쫙 뭐 누가 뭐 했고 무슨 벼슬을 했고 쫙 조상들. 그거 우리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그걸 딱 얘기하고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상의 족보, 너의 이력, 경력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너의 배경, 잘난 배경도 다 버리고 못난 것도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낮아지고 더 형편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실 수 있는